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어 말라. 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정신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은 예수라 하니라. 네. 말씀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 중에 천사와 사람이 있는데 그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으며 그들 중에 누구에게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적이 있느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하나님이 어느 때에도 천사 중 누구에게도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도 그를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 하나님이 하늘 보고 나는 하늘아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된다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땅 보고 하나님 땅을 참 얼마나 보시기 아름답게 지으셨습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땅에게 나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또 만드신 공중에 나는 독수리 성경에 보면 독수리 비유도 좋게 나오죠. 하나님 독수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는 독수리 아버지다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죠. 그의 명령이 영생이죠. 인간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천사는 우리 인간보다 월등한데 현재로서는요. 우리가 이제 육체를 벗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되면 당연히 자녀가 천사보다 더 월등하겠죠. 그런데 현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천사는 현재로서는 인간보다는 월등한데 천국에 있고 하나님을 항상 뵙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과 우리 사이를 순식간에 왔다 갔다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다. 인간이 가장 빠르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이 빛의 속도인데 그 빛으로 천국에 간다 한들 100억 년 이상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천사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우리가 천사 항상 옆에 없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바로 기도하는 순간에 그 0.00 눈 깜짝 하늘보다 더 빠른 시간에 천사가 와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기도 하고 사고 날 때 방어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가 월등해도 천사 중 누구에게도 어느 때에도 천사는 내 아들이다. 천사 중에 미가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면은 구약 신약에 다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죠. 엄청나죠. 그 다음에 가브리엘도 엄청나죠. 그런데도 어느 때에도 그 천사 중에 하나님이 어떤 상태, 어떤 기분이 좋으셔도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 원합니다.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이 이미 구약부터 약속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구약 때부터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만유에 주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그다음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조물주시다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것이 뭐냐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예수께서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예수가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요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게 정확하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삼위일체시니까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함께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에 주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니까 만유 주제시니까 예수님도 만유의 주인이 맞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는 할 수 없다.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한 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너무 특히 요한복음에는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성경을 보고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게 두려운지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가 아버지라고는 한 구절도 없는데도 예수를 아버지라고 성경을 펴고서 가르친다는 자체가 이게 눈이 가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떤 생각이 내가 뭔가 깨달았다고 해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에 딱 갇혀버리면 성경을 보고서도 눈앞에 보이는데 안 보이고서 자기 주장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 아버지 아니세요? 그거 말하면 그 사입이요. 그 심하게 나오면 이단데 예수가 우리 아버지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성령도 우리 아버지 아니세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요. 예수의 아버지 그가 우리 아버지세요. 성령을 너무 사랑해서 성령을 왜 아버지로 그럼 성령께서 기분 좋아라 이랬을까요? 아니다. 예수를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를 우리 아버지라고 그냥 불러. 예수님께서 기특하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를 맏형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친구보다 더 가깝습니다. 예수가 친구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형제도 아니지만 형제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친구인데 그 말은 가장 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세상의 친구가 저와도 형제만큼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피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친구라 그게 뭐 죄는 아니지만은 그만큼 예수님 가깝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는 우리 맏형이세요. 그게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서 지으신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 따라 그대로 우리를 지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동시에 사람의 인자, 사람의 아들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천사의 아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는 천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세요. 성경 이게 더 이상 다른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천사가 아니라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됐냐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알아간다 하지만은 완벽히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마치 얼굴의 수건을 베일을 벗어버리고 얼굴을 맞대면하여 본다고 성경 표현되어 있듯이 우리 육체를 다 벗어버리고 인간의 이 머리에 한계가 있는데 아버지께 가면 그때는 더 확실히 알게 되겠죠. 어떻게 예수가 완전한 사람이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이 예수님이 사람의 한글 성경은 인자로 설명되어 있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은 그냥 사람의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걸 한자 말로 풀다 보니까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The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요. 단 거기다가 대문자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말이 왜 그러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 사람의 아들, 인자, 여인의 후손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인데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올 수 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은 알려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면은 또 예수님이 그 속에 죄가 있지 않느냐? 여인의 후손이다.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사람의 아들인데 여인의 몸속에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셉과 그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아직 동침하기 전에 아버지가 맞죠? 이미 결혼 정혼했으니까. 정혼했으니까 아버지가 맞죠. 법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맞죠.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침하기 전에 그 모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상에 우리와 똑같이 10달을 모태에서 자라시고 그 다음에 때가 돼서 이 땅에서 육체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아기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그 여관방에 갔는데 사람이 여관방이 없어가 있을 곳이 방이 없어가지고 여관에 방이 없어가지고 마을 구유에 예수님을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싸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마을 구유에 놓았대요. 이걸 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30세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일하러 오셨으니까 천국은 아버지 집은 이제 쉬는 곳이죠. 우리도 지금 세상에서 집과 일터가 있습니다. 매일 일하다가 이제 일을 마치고 해가 저물면은 집에 들어가서 쉽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지금 낮이 아니냐? 낮에는 일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까닭은 일하러 오셨다고 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러 오시고 그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가 보좌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뜻이 다 이룰 때까지 세상 세체 말까지 모든 것을 일하시다가 그게 다 끝나면 그때는 우리 영혼이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가죠. 그게 어떤 곳이냐? 안식하는 곳이다. 집은 쉬는 곳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그 안에 편안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은 거하는 곳이고 사는 곳이고 편안히 가는 곳이라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먼저 앞서 보내실 때에 이 매 동리마다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 고치고 그 다음에 해가 저물면은 그 동네에서 한 집만 찾아내서 머물 집을 찾아내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밥값 지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기도해라. 그런데 너희의 빈 평안이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집주인이 그대로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가정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가정에 가든지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시키신 거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그냥 연약한 인간인데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했을 뿐인데 이 세상에 없는 하늘에부터 하늘을 열려서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집에 들어옵니다.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푸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일하시면서 그가 물에서 진내받고 올랐을 때 하늘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따로 높은 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변형됐을 때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랬대.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사람들이 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침례 요한이 살아났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너는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아버지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이가 없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고 유대인에서 율법 교육을 오래 받았어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뭔가 특별하고 뛰어나고 용감하고 머리가 아주 출중해서가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해줬다. 알게 해줬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거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늘 오신 날 우리가 기념하며 이렇게 축하하고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신자와 달리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때 되면 너무 막 행사도 하고 막 감사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막 주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정말 예수 아십니까? 예수 정말 아십니까? 예수 정말 잘 아십니까? 무슨 질문이 저래? 당연히 잘 아시죠. 불신자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알죠. 불신자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 했으면 그것에 비하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불신자보다는 100배로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아시냐고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 거짓말이고 요한 2장, 3장, 4장에 나오죠. 그런데 요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느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은 말을 하면서 죄를 범하면은 거짓말이에요. 이게 1장이에요. 2장에 거의 넘어가니까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결국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죄를 범하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 뭐냐? 모르긴 뭘 몰라. 우리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용어는 달라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 다 믿죠. 우리가 구원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정도는 예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아냐면 다 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를 다 범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안 맞다는 걸 알게 되는데 성경을 읽지 않거나 읽어도 이게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생을 평생 50년 교회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당연히 있죠. 예수 다 아니까. 예수 하나님 아들이셨잖아.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적글시도야. 예수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해야 돼. 이거 다 안다고요. 심지어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 성령까지 쳤으니 예수를 성령 받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고 믿는 사람보다 월등히 더 많이 안다고요. 그래서 다 예수를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죠, 알죠. 그런데 왜 죄를 범하고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고의적으로 범하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마음은 자기 알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다면서, 예수를 안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안 보니까 참 알기 어렵죠. 그런데 예수는 이 땅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다 봤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는 거고, 왜 예수를 아버지가 보내셨으니까, 예수가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셨으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하셨으니까 예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가 하시는 일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다 믿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안다면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모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쁘다고 힘들다고 뭐 해서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전도 안 하고 예배 안 가는 안다면서 그게 아는 거라면 저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74억 중에 제가 1등으로 제가 예수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저 자신 만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제가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내가 알고 믿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육체를 사랑하고 정욕을 따라가고 죄를 범하고 변명하고 염려하고 거짓하고 걱정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게 예수 아는 거라면 저희 지구상에서 1등입니다.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성경 보기 싫으면 안 하고 성경 보는 것보다 영화를 더 많이 보고 성경 보는 것보다 TV를 더 많이 보고 그게 예수를 아는 거라면 저도 1등입니다. 전도를 안 하면서 친구들하고 막 저것들하고 형제들 만나고 친구 만나고 그 예수 아는 거라면 저 1등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 전도 시간 합친 것보다 잠자는 시간에 하루 매일같이 더 많이 하는 것이 예수 아는 거라면 저 1등입니다. 잠은 6시간 7시간 6시간 자면서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에 반도 안 돼. 하나님과 안 사겨.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는 거라면 저 1등입니다. 하나님 모른다 이 말이야. 왜? 보십시오. 자, 우리가 뭘 안다. 자, 질문드립니다. 각각 내가 잘 아는 게 뭘까요? 사람은 있을 겁니다. 잘 아는 것. 결혼해서 좀 오래됐다고 한다면 주로 부부가 되겠죠. 부부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부부 사이에는 총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도 나랑은 1촌인데 형제도 나랑 2촌인데 부부는 얼마나 세상에 가까운 거 하니 가까울수록 처음에
만나서 어떤 뭐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죠. 호감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납니다. 자꾸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도 막 자주 막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매일 만납니다. 그렇게 몇 달 하다가 아예 우리 결혼하자. 한 집에 삽니다. 엄청 가깝죠? 또 더 가까워 한 방에 들어갑니다.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형제리까지만 할 수 있어요. 부부는 한 침대에 들어갑니다.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 압니다. 결혼해서 한 적어도 5년 10년 살면은 아마 내가 가장 잘 아는 누굴까? 아마 남편, 아내일 거예요. 속속들이 알죠. 그만큼 예수 아십니까? 한다는 표현을 말하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청년들은 뭐 좋아하고 아마 음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음악은 가장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악 좋아하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어떤 가수, 어떤 노래 거의 다 알고 있죠. 잘 알죠. 그만큼 예수 아십니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나는 총각들은 청년들은 운동 같은 거 좀 좋아하니까 남자들은 내가 어떤 축구를 잘한다 합시다. 축구하는 것만큼 예수를 반의 반만 알아도 우리 사실 예수 아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모른다는 사실도 몰라요. 제가 처음에 불신자였다가 21~22살 때 교회로 전도받았는데요. 제가 갔던 데가 큰 교회지만 그 교회지만 어떻게 보면 그 교회 대학부로 들어갔었어요. 대학부 사람이 저를 전도해서 제가 처음 예배 갔는데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토요일 먼저 갔습니다. 토요일날 대학부 모임을 제 평생에 교회를 제일 먼저 가서 모임 참석한 것이 토요일날 대학부 모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처음으로 드렸죠. 지금도 지금 오래전 일인데도 거기서 제가 이제 새신자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새신자니까 뭘 모르니까 새신자 교재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주로 막 그냥 성경을 찾아주고 읽고서 이제 뭐 답하고 이러는 거죠. 그 새신자 교재 제목이 예수와의 새로운 만남이었어요. New Contact with Jesus.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조그마한 책석에서 모든 잡지면 수백 권을 제가 읽고 배우고 소개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 책이 제일입니다. 왜? 잘 들어보십시오. 책 제목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책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노트도 분량도 안 되는 이런 새신자 교재니까 책이라보다 교재죠. 제목이 예수와의 새로운 만남. 밑에 1과 예수 그리스도, 2과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여기 가져와서 여기서도 제 몇 사람 지금도 주중에 식당에서 만나서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성령 자기 기도하다가 그냥 방언 말해버렸어요. 내가 그때 아마 기도 혼자 하다가 그냥 더 이상 제한하지 말고 기도해라. 마음 열어라. 그런 방언 했거든. 그날 집에 와서 혼자 기도하다 그냥 방언이 터져버렸대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책을 누가 썼느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믿던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대학 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어느 날 또 다른데 전도하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은 거예요. 성경을 너무도 많이 배우고 잘 가르친 사람, 이미 수준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또 다른 교회에서 성령으로 전도하는 것을 받아서 그 교회 가봤던 거예요.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가장 온전히 믿는 줄 알았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도 없이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성령 첫 거듭났는데 30년 동안 한교에서 무슨 하나님 것을 직접 가르쳤다는데 최근에 자기가 비로소 기가 막혀서 거의 그런 거예요. 가장 예수를 많이 알아서 하나님 것들을 수십 명에게 몇 년 동안 가르쳤는데 자기가 어떤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에 내가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그거요. 우리 예수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 새로 만나야 돼요. 왜? 지들이 만나야지. 그럼 당신은 이미 만났어? 예수 과거형이잖아. 예수와 이미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말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경 그렇게 구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태면 아브라함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 죽었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 끝난 하나님 옛날 하나님이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그 아들 이삭에게 또 하나님 나타나시. 이삭이 죽었어. 그다음 야곱에게 또 하나님 또 나타나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나 예수 만났어. 알아. 언제? 이미 30년 전에 안 건데 뭐. 그럼 지금은? 그것 가지고 30년 동안 우려먹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창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라. 이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를 안 사겨. 가족은 매일 만나잖아요. 입만 너희는 뭐요? 이 세상에 여기는 업무요, 여기는 허감이요, 다 있어. 여기는 가족, 나라, 국가, 명예, 사랑, 행복, 절망, 죽음 다 있어. 한 가지만 없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업무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전에는 마귀도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귀신도 우리와 함께 있었고, 조상도 우리와 함께 있었고, 죽음도 우리와 함께 있었고, 병도 우리와 함께 있었다고요. 세상에 쾌락도 함께 있었고, 부귀영화 다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만 없었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에 천사만 보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긴, 크게 보면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정확하게 하면은 안 맞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천사는 하나님 보내신 자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가 있는 이 세상에, 흙으로 만든 이 세상에, 이 지상 지구 위에 예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거예요. 말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스쳐가시는 건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이 뭐냐? 함께 거한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항상 함께하는 거잖아요. 내가 집에 가도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직장 가도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가난에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너무도 고마운데, 이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잠깐 번쩍하듯이 그냥 보이만 주시고 가셔도 너무도 감사하는데,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장장 34년 동안이요.
감옥 가서 34년 동안 한번 살아보실 테요? 그게 가능한지. 죄도 없는 사람 보고 이 우주가 영적으로 결박이니 감옥이니까 여기 있는 분도 우리에게 죄도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감옥에 들어가서 34년 동안 살아봐.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같은 인간이잖아요. 나는 죄 없는 인간, 저들은 죄 있는 인간. 그런데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너 교도소에 섬겨라. 그럼 어쩔 수 없이 나 교도소에 갇혀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34년 동안 내가 같은 사람 중에 있어. 나는 자유인인데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래도 이거는 못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세상에 오셔서 34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다. 떠나셨죠? 나를 떠나버리셨네. 뭐 함께 임마누엘 하다니 이제 가버렸네. 하나님 임마누엘 영원히 임마누엘 해야지. 왜 34년하고 가버렸잖아. 약속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요? 함께 있는 것이 약속이 때 떠나면 안 되시잖아요. 떠나가면은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나 내가 가면 그가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실 건데 그가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안다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지식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다 안다. 그런데 맛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눈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거 아는 게 아니다. 먹어보니까 이런 맛이었어. 우리가 세상에 아는 게 많지만 진짜 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또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는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 친구, 심지어 가족도 다 가족끼리도 형제가 저는 오남매입니다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더 아는 사람이 있고 덜 아는 사람이 있어. 왜? 아는 사람은 또 어떻게 매일 친구도 매일 만나가지고 또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아는 건가?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몰랐네, 미안하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미안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나? 서로 대화하잖아. 사귀잖아요. 친하잖아요. 함께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왜 성령으로 예수를 얼마든지 사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날에는 그래 이 요한복음 14장 조금 전에 읽으셨죠? 자 보면요. 14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 놓고 이어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예수 알면 계명 지키게 된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다 생명의 말씀이고 복의 명령인데 그 말씀 생명과 복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은 어둠과 사망과 모든 더러운 죄짐이 그다음 그 결과 어떤 세상의 어두운 것들이 여러 가지 질병도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영육 안에 이렇게 나와 내 가정을 이렇게 둘러치는 칠때 그걸 보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계속 주시는 말씀은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계속 범한다. 그것도 한 번이 연약히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또 하나님께 나가서 합리화하고 심지어 욕심 따라 응답 달라고 또 기도까지 하네.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잠깐 들었죠? 기도할 때 이를테면 하나님이여 나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기도냐고요. 물론 믿음 연약한 사람은 그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게 기도가 되냐고요. 이를테면 비유합니다. 하나님, 나 진흙보다 다이아몬드를 더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잖아요. 그 진흙은 다 버리고 다이아몬드는 다 취해야지. 그걸 뭐 기도하나? 그거는 기도할 것이 아니고 기도할 건 정확히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그건 기도가 아니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자녀가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나 용서해야 돼. 이건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 그 기도할 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알아야지. 그냥 아무 때나 다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말하면 다 그게 설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말하면 다 아는 거예요. 뭘 아는데 도대체. 하나님 우리 보고 이제 돈 달라고 그랬어요? 목숨 내놔라 그랬어요? 얼마나 신사적이세요? 그냥 하나님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 우리 보고 언제 전 재산 다 팔으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자식 바치라고 그랬나요? 그냥 하나님 알라는 거야. 진리를 알라는 거야.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를 알게 주옵소서.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채워주시옵소서. 그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도할 부분도 기도할 내용까지도 자세히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그건 읽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돈 달라 밥 달라 예수께서 구하지 말라고 금하셨는데도 왜 자꾸 예수를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그걸 기도하면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무시해도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성령은 거역하거나 모독하지 말라. 우리 예수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 오신 날인데 예수 다 축하하는데 예수 아냐고요. 어떻게 하나? 안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예수님하고 만나네? 그래도 예수님 은혜 주시죠. 그런데 그건 안다고 말하기가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뭔데요? 우리가 혼자 살든지 부부랑 살든지 자녀와 살든지 직업을 가지든지 친구가 있든지 간에 안다는 것은 매일 하루 거의 날마다 사귀지 않습니까? 친구가 없어요. 요즘은 뭐 컴퓨터나 폰이 다 친구보다 가깝지 않습니까? 매일 때문에 그 휴대폰하고 사귀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시고 3일에 제사 부활하시고 하늘로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분입니다. 사귀어도 이런 분과 사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도 이런 분하고 매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와 매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그건데 이 오해해가지고 무슨 성경 보는 것이 숙제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기도해라고 꼭 숙제하니까 하루 30분 해라고 하니까 어이구 하기 귀찮아 죽겠는데 이렇게 오해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안다면 그거는 하지 말라 해도 며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지 않습니까? 나 이것을 꼭 나 하고야 말 거야. 그거 하면서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면은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갈수록 그게 예수를 사귈수록 안다는 것은 오늘 사귄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를 가까이 할수록 기도가 더 잘 되겠죠. 기도가 더 재미나겠죠.
기도가 더 당연히 길어지겠죠. 일부러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를 한 20분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3시간 지나갔어. 그런 체험들 다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사실은 마음이 좀 멀리 있을 때, 몸은 가까이 있는데 부끄러운 얘기합니다. 뭐 이거는 아니 부끄러운 얘기는 주로 이제 저를 예로 드는 겁니다. 똑같이 3시간을 기도했을 때도 어떤 날에 3시간이 진짜 30시간 같아요. 얼마나 시간 안 가는지 아주 어떤 데는 죄송합니다. 속에서 이 설교 중에 할 얘기 아니지만 지겨워 어떤 데는 왜 그런가? 그때는 또 제가 또 모를 때 많았죠. 몸이 연약하니까. 물론 연약하죠. 아니야.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3시간이 어떤 날은 10분같이 느껴졌고 똑같은 3시간이 어떤 날은 3일같이 느껴졌어. 그러면은 이거는 시간 객관적인 문제보다 주관적인 문제가 맞죠? 누가 이렇게 시켰나요? 내 마음이란 거예요. 3시간 기도가 10분처럼 지나갔을 때는 내 마음이 주님과 뭔가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내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3시간 기도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기도할 때부터 이미 뭔가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 처음부터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긴 해야 되고 이미 할 때부터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숙제를 내가 정해놨으니까 하루 빨리 해야지. 할 때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기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미 기도할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귀찮은 일, 그냥 예수님 눈밖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약속했으니까 생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참 고맙죠. 3시간 끝까지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 3시간이 얼마나 지겨운지 그 다음 날도 기도할 때가 되니까 은근히 어제같이 될까봐 겁이 나더래요. 기도가 잘 된 날은 그 다음 날도 빨리 하고 싶어져요. 아니 기도 더 하고 싶어져요. 아니 밥 먹는 시간도 그냥 줄여버리고 싶어. 왜? 기도하니 또 마음이 행복하고 좋으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신앙이에요. 성경 그렇게 이미 신앙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종교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행사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행사.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날 교회 가는 날이잖아. 빨리빨리 준비해. 행사. 일주일 행사. 일주일에 한 번 행사하는 거예요. 교회는 또 왜 이렇게 멀어가지고 오늘 또 왜 비가 와? 빨리 갔다 와. 신앙이 아니고 행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또 왜 그래?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 예배는 뭔가 경건해야지. 신앙이 아니고 의식 행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만남, 알다, 사귀다, 자 같은 내용을 지금 다르게 설명해서 그냥 이해를 좀 우리가 하도록 돕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예수와의 새로운 만남, 저는 그때 처음 만났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저는 이제 믿어 이제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가장 신앙의 기초인데 그 제가 책 표지 볼 때 가끔 생각나요. 이제 나야말로 예수와 새롭게 만나야 될 상황이 딱 된다. 속은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심령을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뭔데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죽은 제사 오늘날 많이 드립니다. 구약 때는 죽은 제사를 드리면 산 것을 잡아서 죽였대요. 또 아니면은 성경에 나와 구약에 너희가 죽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놈을 가져와서 죽이거든요. 그런데 죽인 것을 끌고 와서 시체를 집에 시체를 받으시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흠과 점 있는 가지고 와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못. 이 허탄한 사람들아,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아노라 하면서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허탄한 믿음과 허탄한 인생인지 모르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건데,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주 안에서 행한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말씀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어떤 기업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신다. 하나님을 안다 하니까 또 너무 막연해요. 예수 안다고. 예수는 막연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로 오셨으니까. 예수가 땅에서 하신 말씀과 하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라면 굉장히 모호해져요. 어쩔 수 없이 관념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관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육체로 오셨고 같이 밥을 먹으셨고 잠을 주무셨고 그 다음에 매를 마시셨고 피를 죽으셨고 예수가 직접 하신 말 다 들었고 예수가 역사를 다 봤기 때문에 정인이 흔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것은 관념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안다고 말할 때 관념으로 예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만약에 관념이다, 실용이 없고 실제적이 아니고 그거 다 헛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게 다 헛된 거, 열매가 없다, 그 인생 헛된 인생 아닙니까? 뭐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애기를 갖고 싶어서 막 기도했는데도 임신된 배가 불러오고 보니까 상상 임신이래. 그게 얼마나 헛된 거야. 예수를 안다면서도 예수 알면 당연히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예수 말씀 안에 가는 것이고 예수 말씀 안에 가면 날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없지만은 빛과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진리가 충만하여서 자유하고 이기는 역사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를 아는 거다 이 말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 건너지 못한다.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렇게 믿노라 하고서도 아무런 열매와 이적과 역사와 이김이 없고 날마다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낙심하고 저질하고 배 걸리고 넘어지고 돈 살아가고 정욕을 쫓아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1년에 한 번씩 예수 온다고 행사, 그 행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성탄 행사합시다. 예, 행사합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예수 오신 날이잖아. 나는 이때가 너무 좋아. 할렐루야 너무 좋아. 성탄 때 오면 한 달 전부터 행사하지 않습니까? 연습합니다. 모입니다. 간단히 합니다. 몇 시간씩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사에 불과한 건데. 예수 아는 것 같죠? 그게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아는 거라면 차 성탄 때부터 다 이렇게 다 성탄 때부터 합니다. 그게 아는 거라면 매주마다 간단히 하면 됩니다 이게. 심지어 교회에서 설교한 자도 예수를 모르는 판국인데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예수를 모르는 판국, 자기가 안다고 가르치는데도 모르는 판국인데 그럼 뭐 1등 합시다. 남보다 1등해서 뭐 금메달 땁시다. 그거는 저부터 못합니다. 저는 동메달 자신이 없습니다. 그건 예수 알자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신학교가 어렵네.
알자가 그냥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쉽지만 그러나 예수님 삶과 사기자. 예수님하고 친구를 하십시오. 예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가까이 한다는 의미라면 뭐 친구라는 말처럼 써도 괜찮다고 봅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예수님과 참 가까이 좀 사귀십시다. 우리. 그게 예수를 아는 거니까. 사귈수록 예수를 알아. 내가 예수를 만날수록 매일 사귈수록 매일 만나니까 예수를 알겠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과 매일 만나는 것과 어떤 데는 하루 밤낮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수를 알아갈수록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비록 육체는 이 세상에 있는지라 무게삼과 답답한 일이 있지만 심령에는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 그게 성령께서 예수를 초월하고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해서 9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이 예수는 한쪽으로 지쳐두고 예수님이 이제 성령께서 이제 내 시대가 되었어. 예수는 자 그냥 구석에다 그냥 가만히 있어 하고 자기 혼자서 역사하시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또 다른 성경 보면은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보혜사 성령은 변호사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더라고요. 예수를 알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예수를 알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를 사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말씀에 깨닫고 믿고 말씀 안에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오늘 진정한 2017년도 예수님 오신 날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이 성탄 축하 예배 때 정말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역사가 그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예수를 아는 것에 더 자라가기 원합니다. 예수 하는 사람, 세상에서 주님이 더 오랫동안 시간을 주신 까닭은 예수로부터 멀어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아는 것에 자라가라고. 예수와 더 사귀고 있다. 그래서 예수의 장상 분량까지 성장하여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진짜 바라기는 예수의 우편에 예수의 좌편에 앉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좌에 함께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간절하신 뜻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새석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이 뜻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이 뜻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와 사귀어서 예수의 분량까지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하늘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시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주셔서 이 땅에 예수 오신 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죄가 나와 함께 있고 병이 나와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늘 함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어둠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 앞에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참 예수가 이 땅에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신 그가 또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몸에서 잉태가 되시고 10달 만에 태어나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 이 세상에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가정 잉태되어서 태어나시고 또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강보의 사이에서 말구에 참은
유익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서 그것을 참으로 증거를 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참으로 모친의 품에서 피와 제가 날로 성장하면서 더욱더 사랑스러우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중에 34년 동안 함께 참으로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이제 그가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보다 더 낫게 성령을